누가복음 이제 7장에 보게 되면요. 11절로 1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행하신 기적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던 초기에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향하신 거예요.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성문 가까이에 왔을 때 때마침 성문에서 초라한 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관을 맨 사람들이 맨 앞에 서서 가고 그 뒤를 한 과부가 이제 통곡을 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남편을 잃은 과부인데 이번에 또 아들을 또 먼저 보낸 거예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직 장가도 가지 못한 아들을 먼저 또 보낸 거예요. 떠나보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들 하나밖에. 그러니까 이 과부한테 이 아들이 어떤 존재겠어요? 정말 소망 중에 소망이었을 거예요.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근데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과부한테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다. 그때 이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갔던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보신 거예요. 조용히 이제 쳐다보시다 하염없이 울고 있는 그 과부를 보시곤 그녀를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과부에게로 다가가셔서 이제 울지 말라고 위로를 하시고는 곧장 죽은 아들이 누워있는 관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관에다 손을 대시고 큰 소리로 주님이 외치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이제 죽었던 그 과부의 아들이 일어나 앉아요.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한테 말도 걸어요. 막. 이렇게 죽어있던 아들이 살아나게 되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붙잡아 일으키시고 지금 그 상황들을 보고 놀라서 정신이 없는 그 어머니에게로, 그 과부에게로 아들을 안겨주세요. 그래서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은 자를 메고 울면서 무덤으로 가던 그 죽음의 행렬이, 그 절망의 행렬이, 슬픔의 행렬이 순식간에 생명의 행렬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 절망의 행렬, 그 슬픔의 행렬이 소망의 행렬, 기쁨의 행렬이 되어져 버려요. 그럼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제까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길로 향해 갔던 이스라엘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을 예시해 주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사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행하신 그 기적 사건, 그거 똑같은 지금 교훈을 주는 그런 사건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50년 후에 보여주신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짧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1절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들. 신학생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학생.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배우는 신학생이었던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두 아들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고 말았어요. 빚을. 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뭐가 있어야 갚을 거 아니에요. 있어야 뭔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빚을. 그럼 이럴 때요. 율법엔요. 이제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그 두 아들을 데려다가 희년이 될 때까지 일을 시켜서 그 빚을 갚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시대였어요. 완전히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율법이 뭐고 이런 게 없어요. 율법이 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끼리도 막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막 종으로 갖다 삼은 거예요. 자기 종을 삼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의 이 아내가 지금 이런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두 아들을 뺏기게 생긴 거예요, 지금. 종으로. 그러니까 일이 막 너무너무 다급해지는데 이렇게 힘없고 백없는 과부가 어디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누구한테 찾아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엘리사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 과거에 자기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를 찾아와서 지금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짖음을 들은 엘리사가 이 과부한테 하나님의 처방을 내려줘요. 엘리사가 과부에게 물어요. 네 집에 뭐가 있니? 너희 집에 뭐가 있냐? 그래서 과부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럴 때 또 엘리사가 또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많이 빌려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다 네게 있는 그 기름을 다 부어라 그래요. 그럼 그러자 이 과부가요,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 많은 그릇에 한가득 기름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과부가 다시 또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제 당신이 시키신 대로 내가 다 했다고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엘리사가 그걸 다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걸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라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당신의 자녀들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실 땐 항상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만의 방식.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하나님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까요? 진짜 하나님은요, 이렇게 구하는 자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자, 우리 3절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이제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과부는요, 이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고 온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엘리사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그리고 죽은 남편은 이제 엘리사의 제자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왔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두 아들이 끌려가지 않도록 이제 빚을 갚아야 되니까 내가 이제 조금이나마 돈 좀 빌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가 대뜸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빌리러 왔는데 너가 갖고 있는 거 뭐가 있니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 과부가 무슨 생각했을까, 이 말 듣고. 아마도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팔아서 돈 될 만한 게 뭐가 있니? 하고 묻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과부가. 기름 한 그릇 외엔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냐면, 지금 우리 집엔 팔아서 돈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 한 그릇은요, 그러니까 기름이 한 벽 가득 담겨져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벽 가득 담겨져 있는 그 기름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목욕할 때 한 사람이 한 번 사용할 만큼의
기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양의 그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과부의 집엔 기름 한 그릇이 아니라 요 손바닥만큼, 요만큼의 기름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찢어질 만큼 가난한 그런 형편이었던 거예요, 이 과부가. 그래서 이 엘리사의 입에서 희한한 말이 나와요.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말을 해요, 엘리사가. 지금 당장 너 모든 이웃에게로 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근데 조금 빌리지 마라. 네가 빌릴 수 있는 한 다 빌려와라. 많이 빌려와라.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그런 다음에 이제 문을 닫고 너희 집에 있는 그 남은 그 기름병을 갖다가 그 모든 그 기름병에 다 갖다 부어라. 그럼 지금 엘리사가 하는 이 말이 우리 같으면 이게 이해가 될까요, 지금? 손바닥만한 이 기름 갖고 빌려온 그 많은 그릇에 다 부으래요. 뭐 우리야 지금 이거 결과를 다 알고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과부는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결과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과를 모른다면, 여러분, 이 다급한 상황에, 이런 아들을 다 지금 종으로 뺏기게 되는 이런 상황에 따르겠냐고요, 엘리사 말을. 그럼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이 과부를 도와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도와주시기 전에 지금 이 과부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시는 것이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지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도와주실 때요, 이 부르짖는 자의 믿음을 확인해 보실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실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때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회당장에 죽었던 어린 딸을 고치시고 막 그 집을 떠나실 때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께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가시다가 이제 집에까지 따라온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 두 소경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주님이. 근데 그들이 아멘 하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진,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기적을 그들이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럼 만약 이때 그 소경들이 그냥 가볍게 그냥 아멘 그냥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거짓말로, 그러니까 거짓처럼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떠졌을까요, 눈? 안 떠졌을 거예요, 그들의 눈은. 왜요?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잖아요. 네 믿음대로. 근데 이렇게 대충 거짓말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안 됐을 거예요, 그럼. 안 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돈 좀 빌려볼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던 엘리사에게서 비록 이 과부가 엉뚱한 말을 들었지만, 하지만 이 과부에게는요, 엘리사의 말대로 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만한 그 믿음의 그릇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란 감동이 오면요, 이 말씀을 우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럼 하나님의 기적은요, 항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었던 2800년 전이나 또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우리 믿는 자들을 도우시는 이런 기적들이요, 여러분,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처음에 봤잖아요,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 믿음 생활 해오면서 우리 처음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에게 또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은요, 방해받지 않는 순종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방해받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세요. 자, 4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정말 너무도 막 급해서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정말 엉뚱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요구를. 요 기름 한 주먹 있는 그 그릇으로, 그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그 기름으로 지금 이웃에게서 빌려온 그 모든 그릇에다 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 기름을 가득 채워놓으래요. 그 빈 그릇들에. 요 손바닥만한 기름으로. 자, 한번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한번 이 과부의 입장이 돼볼까요? 자, 집사님이 막 너무도 급해요, 마음이 막. 너무도 절박해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기름 한 주먹 있는 그 그릇 담긴 그 그릇을 가지고 지금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막 급해서 도와달라고 날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뭐 막 기도를 막 세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집사님, 나가서 이웃들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릇, 그 그릇들 있는 만큼 다 빌려올 수 있는 만큼 다 빌려와요. 그 문 닫고 지금 저 하늘이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기름 그 통에 가득 다 부어 넣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속으로 뭐라 생각할까요, 우리 같으면? 솔직하게 그래. 아, 목사님 왜 이러지? 제정신인가 지금? 어디 아프신가? 교회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요구했던 건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그 믿음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믿음만을 보신 게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순종. 그럼 믿음은요, 순종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나요. 자, 엘리사가 과부에게 요구했던 것들을 보면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자, 첫째는 모든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리라고 하고, 자, 둘째는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많이 빌리라 그래요. 셋째, 두 아들과 함께 일을 하라 그래요. 넷째, 문을 닫고 하라 그래요. 다섯째, 네가 갖고 있는 그 기름을 빈 그릇에 다 부어서 가득 채워주면 이제 옮겨 놓으라 그래요. 또 계속 부어서 다른 모든 그릇에 다 채워 놓으라 그래요. 이런 다섯 가지의 요구를 빠뜨리지 말고 차질 없이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다섯 가지의 요구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네 번째예요, 여러분. 네 번째. 네 번째가 뭐였죠? 네, 문 닫고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예수님은 이 대부분의 기적들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공개석상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또 엘리야도 그랬고, 또 엘리사도 그렇게 거의 다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기적들을 행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과부를 도와주는 이 기적은 지금 문을 닫고 하라 그래요. 문을 닫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이 가난한 과부의 순종이 이웃들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걸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가 알리게 되면, 이제 때로 방해가 따라오는 경우, 그렇죠?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남자들이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술 드시던 분들, 내가 금주한다. 그러면 이제 부르는 친구들이 꼭 있죠. 방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걸 막기 위한 거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이런 기적 때문에 복음이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복음이 방해받지 않게. 그럼 예수님은요, 이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때론 그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왜죠? 바로 그 기적 때문에 이 복음이 방해받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 이 과부의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 선지자가 기적으로 막 기름을 이만큼 만들어줬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알려지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그럼. 너도 할 것 없이 막 달려와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자기한테도 그렇게 기적 베풀어 달라고 막 엘리사한테 막 찾아와서 난리들을 쳤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복음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기적만을 바라보고 모여들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복음이 우리의 목적이고 기적은 그저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은요, 이렇게 조용히 하는 거예요, 조용히. 단호하게 하면서도 남모르게 하는 조용한 순종이 되어져야 돼요. 막 떠벌리면서 하게 되면요, 오히려 방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알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겸손한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겸손한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지자의 아내였던 이 과부는요, 그런 엘리사의 요구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요. 절대적으로.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기적으로 기름을 많이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엘리사가요, 이 과부한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지시를 전혀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여인은 그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게 당연한 걸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하지를 않았어요. 분명히 못 들었어요, 엘리사로부터. 이 많이 만들어진 기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듣질 못했어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어요, 엘리사한테. 그래서 다시 한번 엘리사 찾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사는요, 따뜻한 그 사랑의 말을 해줘요. 완전한 해결을 보게 돼요, 이 여인이.
그래서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비슷한 사건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한순간에 그 병 고침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요. 그랬을 때 오직 이 한 사람만이 이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병까지도 고침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오직 이 한 사람만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무도 감사해서 이 하나님께 또 엘리사에게 마음을 표현하려는 의도였던 거예요. 이 여인의 이 행동이.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의 인사였던 거예요. 그게. 그럼 하나님은요, 이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 언제든지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 어려움에 처해 부르짖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봐주세요, 하나님은. 이게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별 볼 일 없고 우리 힘없고 부족해도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의 열매들을 맺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기적 사건은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이 기적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사건에서 이 과부는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잃고 방황하는 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고, 그 종으로 팔려갈 운명에 놓인 이 두 아들은 당시에 우상에 찌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고, 나중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 엘리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은요, 문자적 의미로서의 단순한 그 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건은 이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영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그 위급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상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2차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원할 것임을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에도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지금 예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예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른 거,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시하셨던 예정된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거예요, 이게 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솔직히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심지어 우리끼리 볼 때도 우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결단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린요, 결코 우린 이름 없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우린 정말 놀라운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초라하거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린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가 약속된 존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날마다 지켜주시는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만 있으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기적이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들이 되어지시기를, 참된 믿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